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까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도, 그리고 또 20년 전에도, 또는 30년 전에도 이것을 고민해 왔고, 그리고 또 지금도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을 정말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이 고민해 왔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 이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가 지켰는지를 테스트해 보셨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도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참 빛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이걸 믿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주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빛이시고 영생의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부자 청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고민을 아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3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비결을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에게 물린 거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독을 째서 빼든 해독제를 먹든 주사를 맞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고요. 그런데 에이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거듭나는 비결을 자세하게 이제 일러주셨죠. 니고데모에게 일러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우리도 받으면 되잖아요. 똑같죠. 니고데모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도 노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며 살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얻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쉽거든요. 그런데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절에 가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방학 때라 되면 절에 그거 밥 먹는 거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이렇게 TV로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디 어느 방송이든지 교회에서 오든가요? 교회 찍으러 오든가요? 교회 오면 할 게 없어요. 재밌는 게 뭔가 그럴싸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절에 가면 참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여튼 밥 먹는 것부터 저도 그 신기해서 자주 보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릇도 이렇게 딱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딱 씻어가지고 쫙 손님들 마시고 딱 이렇게 부엌에 가서 씻지도 않고 딱 수고하는 거 딱 하고 또 자기 밥그릇 딱 전부 다 얹어놓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그냥 그래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참 기독교는 그 진리도 얕아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도 안 믿을 수 있지. 나만 장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종들이 말하죠. 그 선지자께서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저 태산에 올라갔다 와야 몇 시간이고 갔다 와야만 문둥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문둥병 낫기에 올라가겠죠. 요단강이가 너무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화를 내면서 돌아갔는데 종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도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진짜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구원을 얻고
그리고 불과 두세 시간 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다른 옆에 있는 강도와 함께 주님을 조롱하고 욕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러죠.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요. 강도들이 두 사람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즉시 태도를 바꾸어서 그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되는 건 마땅하지만 저분에게는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참 위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왔던 인생인데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 순간이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고요. 구원을 얻고 글쎄 2시간, 3시간 된지 모르지만 2-3시간 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람.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간 적이 있나요? 음식을 준비했나요? 전도를 했나요? 기도한 적이 있나요?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나요? 물론 옛날에 예배 드리러 다닐 수 있는지 모르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고백했을 뿐이에요. 쉽죠? 그래서 제가 한때 이 강도가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 무섭잖아요, 이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선지자 노릇 한 사람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강도가 참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강도의 구원을 보면, 강도가 구원을 보면 참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짜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장애인들도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지적 장애인들도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을 끊는 사람들이 좀 또 많다고 하니까 참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해 주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죠?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한 사도가 있었죠. 누구죠? 도마죠, 도마.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께서 네가 네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라라고 합니다. 만져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직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이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요,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즉시 얼마 안 있어서요, 며칠 안 있어 즉시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이 회당에 나가서 바울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곧바로요, 범죄한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가? 자, 예수님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정말 맞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보면 그러죠.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가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처녀가 낳을 그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놀랍게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덤에 묻혀는 안 썩었어요. 그거는요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너무나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처녀가 잉태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요. 어떤 거죠?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거는 좀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죽은 자를 살렸죠?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릴 정도 되면 진짜 메시아가 맞겠네,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뭐 그 두 사람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있죠. 그것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 가지고 메시아라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일은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진짜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참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이분을 뭐 하겠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걸 증거했죠. 부활을 증거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크게 마음에 찔려서 이제 말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건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요. 그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그렇게 뭐 무덤까지도 지켰으니까 이게 누가 빼갈 수도 없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진짜 부활이 맞구나. 부활이 맞다면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모르고 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해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숫자를 여자들 넣지 않으니까 아마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6,000명이 넘을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자마자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님을 보여주잖아요. 진짜 그분을 바로 믿으면 구원. 그래서 우리가 10월 11일 우리 가족들, 지인들 초청해서 그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분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즉각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한 분 오시면 영원토록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거듭나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죄 사함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된 자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고백하며 이런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당연히 입으로 신하게 되잖아요. 이 강도가 마음으로 믿게 됐잖아요. 그러자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나군에 있을 것이다. 즉각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한참 다녀야 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즉각 믿는 순간 강도처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주 초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기억하시고, 저도 우리 조카들에게는, 교회를 안 된 조카들에게는 제가 10만 원씩 주고 너 오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나한테 1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믿고 구원받으면 그 어마어마한 걸 받는 건데 이제 그들이 모르니까 지금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라도 구워 삶아 보시죠. 뭐 돈이 되든 밥을 사주든 선물을 사주든. 안 나온다면 내가 죽겠다고 하면 올라간 거야. 너 안 나오면 나는 죽을 거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간곡하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묻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진짜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진짜 진심이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난 좀 뭔가 부족한 거, 내 봉사도 적게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보십시오.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도 제가 묻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지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미 믿는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려면, 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주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쉽죠?